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기도의 매뉴얼 시리즈로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기도의 매뉴얼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해에 있었던 13번의 시리즈를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왜? 엑기스만 제가 그냥 몇 분씩 이렇게 말씀을 13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겠는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고 이전에 들었던 그 설교의 메시지를 또 마음에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리뷰하시고 무엇보다도 리바이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의 신학을 우리가 정립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 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주로 교수님들 하신 말씀, 이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이 문장이 사실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세와 습관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조용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학을 내 마음속에 정립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아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망망한 파도가 일렁이는 대양에 떠 있는 작은 잎사귀와 같고, 그저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의 그 나라들은, 열강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매우 강력하고 고대에 매우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매우 유격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을 위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들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신앙으로서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매우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자시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열광과 쾌락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신앙이 된 것은 기도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 우상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여호와 신앙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볼 모양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매우 약해요. 그럼에도 세계를 지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도 여호와 신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신적인 청원이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패트릭 밀러라는 교수의 말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나에게 청언하라. 너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라. 청언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기도는 청언입니다. 하나님께 신적인 divine petition. 예? 여러분, 이 기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청원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것 해줘, 나 이것 하고 싶어 막 이러듯이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적인 청원의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청언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청언하라.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 미개한 우리 인생이, 우리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 인생이, 우리 너무나 어두운 우리 인생이 그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세상에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임 투 타임 많은 기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응답의 순간은 내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불과 25살에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신적인 의논이다. 이것은 테레스 프레테임이라고 하는 남침례교 신학교의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참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막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무려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은 너무 지루해졌어요. 그러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막 그러면서 광란적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광란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춤을 춥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민족 다 썰어버리겠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너무나 죄악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격렬하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지금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표현 방법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렌스 프레데임이라는 이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사람의 의견과 행위를 참조하셔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참을게. 그 내용이 여러 개 많이 나온 것은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제 설교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의 신학 메뉴를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참조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비천한 인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요. 네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신적인 개입이다. Divine Interruption이다. 이것은 사무엘 발렌타인이라는 이 프린스톤의 신학교 교수의 말을 좀 참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막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다시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번뜩이면서 달려옵니다. 도망가려고 달리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더 벌판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Run for your life.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it easy.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애국 군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셨다.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셨던 길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생로병사의 법칙, 이건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들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과 인간의 같이 굴러간 사건을 개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기록했다. 여러분, 그 다 신하고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왜 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참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좀 같이 쉐어링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 기도의 능력이 같이 좀 더 전파되어졌습니다. 저도 막 그런 능력 경험한 것을 말씀 나누고 싶지만은 오늘은 옆으로 조금만 세워가면은 이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절제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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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awesome God.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기이하다. 그 말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제 인생 모토, 내 카톡에 써져 있는 것, God is awesome. Life is full of magics and wonders.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많은지요. 얼마나 정말 요술스럽고 마술스럽고 놀라운 일이 많은지요. And much more.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다. 그 개입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일어나신다. 자, 다섯 번째는 신적인 개방입니다. 패트릭 밀러라는 교수의 말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창문을 주셨다. 윈도우를 두셨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성을 멸망하시면은 God not fair. 안 됩니다. 45인요. 45인, 40인요. 무려 6번이나 숫자를 변경하면서 말합니다. 왜요?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딸을 구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정론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 숙명론과 예정론을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숙명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 모든 다른 종교들이 숙명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입니다. 숙명론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정해졌다 하는 것인데, 우리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기도는 신적인 상담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시당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얼마나 지났는지요. 그런 다윗이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상처,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상처는 커서도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시편 142편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처럼 그냥 소리치는 절규하는 기도,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 다 말하는 기도, 얼마나 구구절절히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까지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를 일컬어서 미움의 시다, 뭐 더 끔찍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토해냅니다. 그 미움의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연구하는 중에 C.S. 루이스의 미움의 시에 대한 해석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움의 시에 나오는 원색적인 감정의 표현은 오늘날 오직 어린아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증오심을 하나님 앞에서 위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미움의 시는 우리 인간들은 잔인하고 자기 연민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그가 시를 씁니까?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라고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했으니까. 여러분, 미움의 기도는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미움의 시는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그 증오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비열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추함 내용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좋으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으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후계자를 정해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히스기야가 병을 쳐다보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수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애쓴 거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성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었다. 내가 너의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경우에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우리 동양인들이 자주 말하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명과 같은 것,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 아니, 이사야가 헛소리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신앙에 따라서 그래, 죽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병만을 받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을 바로 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40대 중반에 우리 남자들이 가장 황금의 나이에 죽을 그런 운명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는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라헬,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자식 발자의 운명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운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이 산처럼 막혀 있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이 바다처럼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막혀 있던 산을 열어주시고 막혀 있던 강물, 그 홍해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기도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라.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이야, 어째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재물을 구하지 않냐고, 건강을 구하지 않냐고, 원수매라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제 백성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그래, 내 지혜 주지, 당연히 주지. and plus extra bonus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세상적인 복도 다 줄게. 엑스트라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가장 엑스트라 보너스에 더 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맥도날드를 갈 때 맥도날드 주는 해피밀에 따라 나오는 그 인행 받으러 가는 것처럼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큰 것을 구하면은 그다음 이 세상의 모든 작은 것은 엑스트라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멋있는 기도, 정말 대승적인 그런 좀 열린 기도, 나보다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밭에 있는 보화도 다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친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엑스트라 보너스를 받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생활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9번째 이 설교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긴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깊이 기도의 산매에 빠져졌습니다. 모라의 경지에 빠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자신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자식 팔자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에 감동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말하기 기도하실 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그리고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게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천사가 와서 돕더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바로 소원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나서 기도 드린 후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후에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 기도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 후에,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다 변하는데 그 순간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기도, 야곱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얼룩말에 있는 그 스트라이프, 그 무늬를 없애는 것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쳐서 못 쓴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가만히 보면 성공제일주의입니다.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요. 기회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런 강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무슨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천사가 옵니다.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살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이 절단되어질 정도의 고통을 안고 기도합니다. 몸이 부서지고 엉덩이 뼈가 부서지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위대한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강교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 DNA조차도 확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간절한 기도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드린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참 온몸이 활처럼 지금 그 긴장감으로 활처럼 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지금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라. 몇 번이나 보냅니까? 7번이나 보냅니다. 가서 보라. 아무 표시도 없는데 가서 또 보라. 주먹 많은 구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보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때는 단 한마디의 말로서 불을 끌어내렸는데 왜 비를 내릴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자신의 예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제가 한 가지 더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탁 한마디 한다고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토록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야 비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인간에 불과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엘리야의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엘리야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고, 그죠? 얼마나 더 낙심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 부족함이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13번째는 기도는 무엇이냐? 신인대하다. Divine Dialogue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조금 정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기도는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방통행의 기도를 드립니다. One way.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탁.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과 나의 여러 가지 필요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좀 two-way. 하나님께 바쳐 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신약 이후 우리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돌려올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절대로 사모하거나 습관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내 속에 차곡차곡 컴퓨터에 암기되어 있는 그 내용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